창세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창세기 강의 50번째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셨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1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을 향해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매우 대단하고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는 이름을 개명하는 사건이 나타나고, 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성경 역사상 할례를 받는 이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이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떠난 지 오늘 딱 이 본문에서 24년쯤 됐고, 그리고 하갈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갈이 도망을 갔고, 또 하갈이 자신의 이 여주인의 수하에 복종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지난 16장 말미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이때쯤에 이제 하갈이 도피를 했다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의 집으로 복귀해서 있은 지 13년이 된 이 시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왜 지난 16장 말에서는 이제 하갈이 여주인의 횡포에 못 이겨서, 그 학대에 못 이겨서 그 텐트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 다시 돌아와서의 13년 동안의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16장에서 그렇게 끝나고 다시금 오늘 17장에 딱 들어오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왜 13년의 공백이 있을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되는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서 후사를 보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주신다고 해놓고 어떻게 100살이 될 때에 아들을 겨우 하나 주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하고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되고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진 다음에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성장해야 될 이 근사한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될 이 인물이 믿음으로 어떤 일들을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인간적인 방편, 나의 인간적인 잔머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어떤 용을 쓰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지도, 또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아무런 사건도 없이 무지막지하게 지나가는 13년간의 공백이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17장에서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이삭을 낳기 그 직전, 바로 1년 전에 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심을 통해서 최후의 가장, 이 이삭을 낳기 직전에 가장 마지막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며 그로 하여금 할례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시면 여기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그러니까 13년이 지나버렸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시점에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요즘 한참 설치는 또 이단 이름이 또 전능신교라는 게 있어요. 전능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 사입입니다.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저도 이렇게 저도 이제 우리 방송을 라이브로 이렇게 올리잖아요. 근데 올리고 검색을 하다 보니까 같이 이제 기독교로 묶여가지고 나오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 그거는 완전히 중국에서 건너온 이단입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름이 나오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이런 좋은 이름들을 이단들이 사용하는 게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좀 속상하기도 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왜 하나님이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에게 와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단순히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보좌와 영광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주일날과 지난 수요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유독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군요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아브라함의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너에게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술수로 자신의 삶을 살려고 했다는 것을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만 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이거 불가능하겠네. 이거 안 되겠다. 그 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될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겠구나.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힘 주시면 야 이거 뒤집어질 수 있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다 믿지 말고 눈에 보이는 대로 다 판단하지 말고 귀에 들리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실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은 간 곳 없고 에휴 뭐 우리 경상도 표현대로 치아뿌라 이런 말들,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꾸준히 조금만 더 기다리고 꾸준히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만 더 참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텐데 내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전에 내 입으로 완전히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 은혜의 역사를 내가 누리지도 못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맛보지도 못하고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라면 또 모르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습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저는 훈련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하갈의 후생인 이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13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100살을 1년 앞두고 99세 때에 나타나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한 메시지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이런 말씀을 하죠. 1절 말미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완전하라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믿음, 또 내 삶의 중심, 그리고 행실을 온전하게 하라는 것, 그리고 경건하며 근신하라. 그래서 어떤 정신을 차리고 삶을 가다듬어라. 그리고 네가 나를 믿는다면 믿음으로 초지일관해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휘청거리지 말고 요때 요렇게 해버리고 마치 사람 마음 갈 때처럼 바람이 이리 부니 저리 가버리고 저리 부니 저리 가버리고 하는 어떤 그런 믿음의 자세로 사는 것이 아니라 초지일관의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특히 입술입니다. 입술. 우리는 진짜 말 조심해야 돼요. 이 말이 부정적인 말을 자꾸 뱉어요. 안 될 거야. 안 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모른다.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나는 지금 불가능을 느끼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된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의 열매를 맺는 가능성이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하시면 모른다라고 말을 뱉어버리면 하나님이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은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안 될 거야 라고 먼저 말해버리면 그것은 그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2절입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후사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그 무렵에 하셨던 말씀이 사실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이제는 99세 때에 다시 한번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최초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위기 때마다 후사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를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번은 다르죠. 왜요? 13년 만에 하신 말씀. 13년 만에 아브라함의 품에 나타나서 13년 만에 그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믿지 못하다가 자꾸 듣게 되면 이제 믿게 되는 거예요. 소망을 얻게 되고 내가 정말 크게 번성하게 되겠구나. 그리고 이어지는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엎드렸다는 것은 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취하는 행동이죠. 당연히 신이신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나타나셨으니까 나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엎드리는 자세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 13년간 침묵하신 하나님에 대한 오랜 기다림,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을 놓고 허물투성이인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적인 태도로 엎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이 하갈을 통해서 후사를 취하려고 했구나. 이런 것에 대한 후회, 그리고 회개, 그리고 자책과 반성의 의미로 하나님께 엎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점에서 또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4절에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여러분 우리가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열국의 아버지로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돼요. 이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이 낳았던 후사를 나중에 보게 되면 하갈을 통해서 낳았던 첫 번째 첩의 자식이긴 하지만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레를 통해서 나온 이삭, 그리고 나중에 사레가 죽고 나서 후처인 그두라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자녀가 6명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과 이삭과 또 그두라의 후처 6명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후손을 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100살이 지나가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본물 터지듯이 터지게 후사들을 무지막지하게 주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100살 될 때까지 후손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만 보게 되지만 이후로도 아브라함은 70여 년을 더 삽니다. 그 70여 년의 남은 인생의 삶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후손과 그 후손의 후손과 그 후손의 후손의 후손이 낳는 것을 아브라함이 목도하게 돼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100살이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나이이기도 하고 물론 이때도 엄청나게 많은 나이이기도 합니다만 아브라함의 나이가 170세쯤에 죽었을 것을 감안하면 인생의 딱 중반기예요. 그래서 인생의 전반기는 안 좋았어요. 후사도 없고 발을 동동 구르고 염려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70년의 인생을 엄청나게 행복하게 보낸 거예요. 후사에 후사를 낳고 그 후사들이 엄청나게 많은 후사를 낳는 것을 보게 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그 언약의 약속들을 부어주시는 은혜를 나머지 70년 동안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 안 될 거야. 안 돼. 내가 해봤는데 안 될 거야.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을 놓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복을 주려고 생각했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복을 막는 계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제3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제3의 눈이라는 게 뭐냐?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 그건 세상 사람들 누구나 하는 겁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곧 오게 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제 이름을 계명합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란 말이 좀 와닿지 않죠? 예전 성경에 보면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국의 아비.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을 얻게 된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존귀한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 자신만 존귀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되니까 이제 이 한 명, 나만 존귀한 게 아니라 나의 씨를 통해서 수많은 후사가 나오는 열국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바꾸게 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새로운 언약의 시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6절에 보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그렇죠?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스마엘, 그리고 이삭, 그리고 그두라의 후손인 6명의 자손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타나게 될 영적인 후손, 저와 여러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입니다. 그 직계라고 하는 것이 피나 혈과 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영적인 믿음을 받은 자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독교인이 된 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내 삶이 믿음으로 이제 일관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이 이 이삭을 낳기까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속해서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은 경지는 좀 그러네요. 어떤 열반에 올리기까지 열반도 아니고 반열, 그 반열에 올리기까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뒤에서 후원하고 세워주고 환경을 조성하고 그를 보호함 뿐만 아니라 그를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100살이 되었을 그때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시죠, 그죠?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100살이 돼서 이삭을 낳고 이삭이 어느 정도 강성했을 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최후의 시험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눈에 보이는 한 명의 후손을 놓고 전전긍긍하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저 후사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바치라면 제가 바치겠습니다라고 제단을 쌓고 드리려고 하는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입니다. 믿음을 받은 자들. 그러면 그것은 내가 그동안 다른 종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내가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물론 그것도 맞겠지만 더 정확하고 더 정밀하게 얘기를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것은 내가 내 삶 가운데 믿음을 드러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자손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피 한 방울이라도 섞인 분이 있으신가요? 중동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오신 분 한 분도 없으시죠? 없어요. 그러나 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의를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은혜를 주시고 그 천국에 가게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얻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는 믿는데 일평생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살았어요? 이 사람이 믿음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는 믿고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믿음이 없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이 영적인 세계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행해야 돼요. 머리로 아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 누구나 다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보여주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인물을 한번 면밀하게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두려움이 없지만 두려움을 아예 원천봉쇄하고 결과부터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믿음의 시험대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험대에 올라가서 믿음으로 행하게 하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의 후손이다, 내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믿음이 있나? 내가 교회 다니는 게 아브라함의 후손 아닌가?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기 잠시 앉아 있을 수 있고 우리와 인간적인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핵심은 내 삶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진짜 믿음. 말로 하는 믿음 아니고, 말로 하는 은혜 아니고, 말로 사랑한다 누구나 하죠. 말로는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야죠. 그래서 순종이 쉬운 게 아닙니다. 참 이 가끔 세상에서 보면 순종을 바보처럼 생각해요. 아니에요. 순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정말 전적으로 믿어야만 순종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라. 다니엘이 알고 있었어요. 자기는 하루에 3번씩 시간대마다 자신의 성소를 향해,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잖아요. 그거 자기 목이 달아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했어요. 왜? 믿음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고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과 관계가 깨지면 십자가에 달리고 그 엄청난 고난을 맞을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 얘기를 하고 고난을 얘기하니까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내 지금 현재 믿음의 상태가 어느 수준인지를 잘 압니다. 그러나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거 양심의 소리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귀에 귀 기울이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지 눈에 보이는 대로 그건 누구나 삽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과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과 7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그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내가 처음과 끝이 되어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과 끝이래요. 처음과 끝. 참 인생이 재밌는 게 뭐냐? 처음을 우리가 시작할 수 없고요. 끝을 우리가 예단할 수가 없어요. 태어날 때 이런 가정에서, 이런 배경에서 태어나야 되겠다고 설정하고 태어나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의 죽음을 그 누구도 예측하고 죽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끝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거, 처음에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는가? 그리고 왜 나를 죽게 하셨는가? 그 처음과 끝을 지키시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중간에 그 시작과 끝은 모르겠고 태어났는데 믿음 없이 삶을 산다?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산다? 야, 그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중간에 우리가 호흡이 있는 그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우리의 시간을 활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것이 뭐냐? 생명수 샘물을 얻고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셔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셔야 돼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시고 이 이기는 자들은 상속을 받을 것인데 그 상속이 뭐냐? 내가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즉 천국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눈에 보이는 거에 의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마음은 자꾸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왔다 갔다 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얀색 도포자락을 입고 우리에게 지팡이를 치시면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 있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만히 두고 계시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내 눈엔 안 돼도 하나님은 됩니다. 하나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동안 왜 힘드셨는가? 간단해요. 내가 살았거든요. 내 삶을. 알파, 시작, 오메가, 끝이신 하나님을 못 믿고 내가 지금 전전긍긍하며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걸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아멘 하고, 하지 마라, 하지 말고, 멈추라, 멈추고, 가라, 가고, 돌아가라, 돌이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삶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표정이 밝지를 못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기 시작하면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굴에 기쁨이 넘쳐요. 사람을 만나도 은혜를 나눕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본이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삶이에요. 그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한 게 너무 없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정필동 목사님이, 저도 이제 부산의 수영로 교회를 계속 다녔었는데 그 목사님이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주님, 제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네요. 이러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면 근심, 염려, 걱정, 끊이지 않는 두려움으로 맨날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죠. 맡기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우리의 삶은 자유를 얻습니다. 그 자유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내 생각, 내 마음, 내 느낌, 내 염려, 내 근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의 빗장을 열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자유롭게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어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속이 좁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누가 부정적인 말을 해도 아니야, 돼. 하나님이 하시면 돼. 왜? 그 사람은 경험했거든요. 된다니까? 돼.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이제라도 습관을 바꿔보십시오. 하나님이면 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뒤집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